하나님의 열심이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 건강관리에 아주 투철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해롭다 하는 거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아요.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거.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기농 재배한 쌀 가져다 먹고, 콩도 유기농 재배한 거 가져다가 집에서 갈아서 두부 만들어 먹고 콩나물 키워 먹고, 그리고 물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서 나는 아주 일국수 물만 갖다가 길어다 먹는, 요즘처럼 뭐 생수가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매일 운동하고 주말 되면은 등산하고,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에 아주 투철하게 투자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찌푸둥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받아보니까 췌장암 말기가 되어서 60세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분의 문제가 뭘까요? 무언가 되고자 했어요. 건강하게 살리라. 그래서 나는 건강이 행복을 가져주는 기본이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분 아니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는 것이 투비라는 거예요. 영어로 투비, 무언가 되고자 하는 거.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 되리라. 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신앙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인물이 있고 저런 인물이 있는데 나는 그런 인물 닮아서 그렇게 될 거야. 이름도 뭐 요셉이라고 짓고 요한이라고 짓고 사무엘이라고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이 투비, 무언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우리 되새겨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투비가 아니라 영어로 being,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투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나의 존재, being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투비냐, being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그 성전에서 증거 장막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 증거 장막, 영어로 보니까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테스티모니, 증거, 확증, 분명히 받았던 팩트,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진영 가운데 놓여있던 성막이 바로 증거 장막, The Tabernacle of Testimony거든요. 근데 왜 거기다 증거라는 단어를 썼을까? 테스티모니, 실증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증거 장막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이 증거 장막이 세워졌어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모세는 아주 럭키 가이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잘생겼고 명석하고,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다 노예로 전락되어서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글을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놨는데 애굽의 공주에게 들림받아 가잖아요. 얼마나
럭키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행복이고 아주 행운인데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의 최대의 강력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그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융성했던 그런 나라예요. 문명, 문화, 경제력, 군사력 무엇으로도 따라가지 못하는 다른 이웃의 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거기서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 그에게 주어졌던 그런 행운은 그에게 투비 무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렬하게 있었을 거예요. 왜요? 기반이 잘 갖춰졌잖아요. 아니 그만한 기반이 어디 있어요? 그만한 럭키 가이가 어디 있어요? 그만한 행운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모세와 같이. 그런 럭키 가이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족속 중에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임으로 광야로 피신하잖아요. 광야로 피신하면서 그가 얻은 게 뭘까요? 투비가 비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광야로.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천족의 족장에게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초란 인생.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애굽의 왕자가 저 미디안 광야의 총구석에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양을 치는 목동. 자기의 투비, 무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다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애써도 그의 투비는 이제 다 물검충처럼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투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빙이 뭔지를 알았어요.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빙,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불붙는 영광스러운 빙,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때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투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슴에 담아주는 존재, 비잉이 되었어요.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식양대로 광야 중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광야에 있는 성막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빙이에요. 존재예요. 자, 보세요. 그 광야의 그 형편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광야라는 것은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고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예요. 생존의 어떤 조건은 완전히 그건 뭐 제로 베이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광야, 그리고 외적이 언제든지 그들을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놓이는 게 광야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이 줄여서 죽지 않고 생존에 살아났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그 문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처음에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렸던 그곳.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퍼스트 컨디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사심이 나와 유나이티드, 완전히 하나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물두멍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물을 길어서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가 따라야 돼요. 내 손과 발로 험한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12 진선정상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7 금초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금향단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오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되어지는 것.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런 돌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투비가 아니라 그 성막에서의 삶을 통하여 나의 존재는 비잉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투비라고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고요. 근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가.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굉장히 지금 정신이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투비,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왜 잘못됐는데? 아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존 방식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은 설교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6절 볼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닮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잖아요. 여기 금 대접이 나와요. 이 금 대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그 영혼을 금대접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영광스럽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변질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 금대접에 뭐가 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뭐가 지금 담겨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담겨 있을까? 내 영혼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금대접인데 거기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왜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 내가 선하게 여기는 것, 내가 바르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오르나 필경 사망의 길도 있느니라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이 투기 되고자 하는 욕망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뱀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그거를 보는 순간 투비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를 먹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리라. 하나님 없이 독립적 존재로 살리라. 그게 투비 아니에요? 그게 유혹 아니에요? 그걸 따먹고 그렇게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꿈대로 됐나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투비가 되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주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받침을 두더라도 이것은 옳아요.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투비, 무언가 되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이 투비가 되려고 하다가 그것이 변하여 비응으로 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도 자기 성향대로 자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투비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거야. 그게 투비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투비가 되었는가요? 깨어졌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그 투비가 변화의 빙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영어로 보니까 I will make you pieces of men 이러잖아요. 내가 되고자 할 때는 산산이 부서지고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투비하고자 했을 때는 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가 들어오니까 그 무식쟁이였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일시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처럼 투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명문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명석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냈어요. 율법에 정통하고 언어의 능력이 능숙해서 5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울. 그러니 그의 조건과 그의 여건은 얼마나 강렬하게 투비 무언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겠냐고요. 그 열심이 얼마나 특출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해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쟁이 사도 바울. 그런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투비하고자 하는 열망이 깨어지고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놔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예요. 투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막 헷갈릴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은? 아니 투비가 없다고 그런다면 나는 그래요. 하나님 뜻을 이뤄주세요. 멍청하게 가만히 이런 그런 피동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아니 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는 쭉적인데 빈 껍데기인데 나는 뭐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being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존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I will make you. 너를 만드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구란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투비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존재가 더 위대하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니까요. 테텔라스타이. 그 완성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존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being이 되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하늘에 속한 생명체가 되었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나는 새 것이 되었다니까요. 뉴 크리에이처가 되었다니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투비가 아니라 being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원망을 그칠 수 있어요. 불만을 그칠 수 있어요. 내가 투비 뭔가 되고자 할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앞장서 가는데 나는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불만, 불평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나 투비가 아니라 being,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전혀 불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나는 being, 하나님의 자녀야. 되었어. 나의 지금 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위대한 존재, being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야.
이게 믿어지면은 원망할 것 없고 불평할 것 없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경쟁하느라고. 원망하고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 투비가 being으로 전환하면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나는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있어.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감사해요.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저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저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 앞에 모세를 채우고 그 모세에게 그 물을 나오라고 명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샘이 나오든지 강에서 물이 흐르든지 해야지. 그 바위산, 울퉁불퉁한 프랑폭이 없고 나무 없는 그런 민중산이요 바위산이었던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때 그 시대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빙이 되면 그것을 발견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천사들이 그 아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거든요. 이 천사들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을 말해요. 그 천사들이 그 세마포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금띠를 가지고 우리를 쏙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에게 응원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투비가 되고자 하는 욕망 버려. 투비가 되고자 하는 너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럴듯하다는 거 그거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채워. 이것을 천사들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걸 채운다고 한다면 그게 진노의 대접이 되는 게,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져서 우리가 그 재앙으로 큰 해를 받게 되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요? 이 진노의 대접에 속한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불의한 족에게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웃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영어에 보니까 there will be, 거기서 there will be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거냐?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이렇게 썼더라고요. 슬피,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우리 큰딸이 아빠는 그 영어 좀 쓰지 말아요. 자꾸 그냥 최민기 목사님 와서 유식한 척하고 발음 엉터리 같은 영어 자꾸 쓰는데 민망하다고 그래요. 근데 영어를 쓰는 게, 영어를 쓰면은요 그 의미가 아주 새로워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색하든 말든 영어를 저는 보잖아요. 영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최민기 목사님도 나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도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쓰는 거예요. Snatching of teeth. 왜 teeth?
왜 스네이싱 이를 갈아요? 억울하니까. 지옥은 억울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억울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가장의 역할을 하고 성실하게 내가 이웃 돌보고, 아니 내가 뭘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도적질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근데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그래 일을 가는 거예요. 스네이싱.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이게 진노의 대접이에요. 금대접. 여러분은 투비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내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노를 여러분의 영혼에 쌓아두고 있지 않는 얘기예요. 투비, 되고자 하는 욕망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존재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존재, 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투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투비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투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내가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잉으로 되는 단계라니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투비,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빙입니다.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